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따스한 은총을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조 앞에 겸손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고요히 성찰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교회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때로는 거친 폭풍우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침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통곡보다 더 크게 절규하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한때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 심정으로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에게는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그저 닥쳐올 뿐이고 한번 찾아오면 그 어떤 눈물로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계셨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중함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던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저는 수많은 자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준 존재를 더 이상 껴안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곤 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병원으로 달려가 살아생전 차마 구하지 못했던 용서를 애타게 찾는 손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공기 속에 더 이상 육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빈자리가 모든 것을 채워버리는 거대한 부재를 느껴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실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해질 때 단순히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온전한 세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찰나,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아직 변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지만 우리는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마지막 포옹에 너무 늦게 도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 또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에 눈물 흘려본 한 영혼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곁에 계실 때 그분들의 가치를 알아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일요일이 아니라, 언젠가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 위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꽃을 뒤늦게 관 위에 바치는 것으로 후회를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경고하지 않으며
오늘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그 따뜻한 심장은 내일이면 그저 차가운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용서를 구할 걸 하는 후회보다 더 쓰라린 후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엄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애정 표현에 서투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고 마음의 상처가 남고 길고 긴 침묵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설프고 불완전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매듭짓지 않은 채 여러 세대에 걸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건네지 않은 채 이 삶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화를 걸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으며 마지막이 될지라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아직 그분들의 눈을 바라보며 수년간 영혼 속에 묻어두었던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0계명의 계율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흘렸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말을 속으로 삼켰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까맣게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나이 드시고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나지막해졌다고 해서 그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치 짐처럼 여기시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인생은 즐기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일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당신을 키우고 걷는 법을 가르쳐준 그분들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역시 부모가 되는 법을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사랑할 수 있다면, 싸울 수 있다면, 무언가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먼저 믿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없거나 혹은 당신이 자신의 곁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깨닫기만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교활합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한 가정의 가장 신성한 보물입니다. 그분들 안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친 눈 속에 당신 존재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에 말없이 희생한 사랑의 복음이 쓰여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장애물처럼 여긴다면 당신은 단지 그분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후손을 잃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분들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은 흐르고 오늘 당신이 치유하지 않은 상처는 내일이면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삶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그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는 짚은 것엔 폭풍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저는 침묵 속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눈물을 보아온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뺨을 적시지 않고 영혼을 흠뻑 적셨던 눈물들을 말입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을 너무 늦게 해버린, 용서를 너무 늦게 구해버린, 말없이 영원한 몸짓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할아버지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에 가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허락하신다면 제가 인생의 조언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제로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본 사람으로서 병상의 침대를 지키고 차가워진 손을 잡아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들의 귓가에 기도해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은행 계좌나 옷장, 혹은 당신의 다이어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얘야 하고 부르는 그 지친 목소리 속에,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는 그 눈빛 속에, 이제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온 영혼이 담긴 그 포옹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부셔진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이 짐을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보내지 않더라도 편지를 써보십시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내고 힘들더라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축복할 때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되고 사슬은 끊어지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녀와의 유대를 잃었다고 느끼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들이 답장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축복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몫을 다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저는 마치 당신의 거실에서 당신과 함께 고요히 앉아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일어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또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든 오늘이 새로운 이야기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십시오. 전화하고, 용서하고, 방문하고, 용서를 구하고, 편지를 쓰고, 껴안으십시오. 어디서든 시작하십시오.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하늘이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배우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고 넘어지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만약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했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분들을 떠나보냈다면 죄책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봉헌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그분들의 기억에 바치는 영적인 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관대한 행동이 그들을 위해 켜진 촛불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랑이 계속해서 메아리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다정한 몸짓도 용서의 손길도 진실한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을 살아있는 공경의 예물로 만드십시오. 외면과 교만, 침묵의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순환을 끊으십시오. 당신으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사랑할 줄 알고 어르신을 공경하며 그분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연약함을 경시하지 않으며 시간의 지혜를 포용하는 세대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 한번 노력한다면 하늘이 당신을 껴안아 줄 것이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과 하느님은 언제나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딸이여, 이 거룩한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제 영혼을 다해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직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침묵 속에 묻어둘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넘어서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지만 이 말씀 또한 당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여성들이 희망을 찾고 다른 남성들이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리이며 통로이며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재단입니다. 당신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이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침묵시키지도 묻어버리지도 미루지도 마십시오. 미룰 수 없는 결정이 있고 기다릴 수 없는 포옹이 있으며 영원히 곁에 계시지 않을 부모님이 있고 이미 지쳐버린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지쳐있고 당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의 끝을 후회가 아닌 연민의 잉크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찾아가십시오. 어머니가 아직 숨쉬고 계시다면 껴안아 드리십시오. 할아버지가 아직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다면 당신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십시오. 영혼은 언제나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떠나셨다면 그분들이 당신의 몸짓 속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념일이 아니라 신의로 그분들의 기억을 기리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가 그분들을 위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조용한 미사가 되며 향처럼 피어오르는 봉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젊다면 이것을 지금 배우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경멸하는 자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작고 약한 이들, 노인들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준 이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어찌 알지 못하는 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닌 온전한 내어드림과 보속,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눈물과 함께라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바칩시다. 주 예수님, 성모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거룩한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부서져 있을지라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저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소서. 메마른 것을 변화시키시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시며 잠든 것을 깨우시고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 주소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기쁨을 되찾게 하소서.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저를 제 가정 안에서 회복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저를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제 삶으로 조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 가정이 당신께서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할 모습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제단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당신 없이 살고 싶지 않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가정에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따스한 은총을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좌 앞에 겸손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고요히 성찰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때로는 거친 폭풍우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침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통곡보다 더 크게 절규하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한때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 심정으로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에게는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그저 닥쳐올 뿐이고 한번 찾아오면 그 어떤 눈물로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계셨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중함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던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저는 수많은 자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준 존재를 더 이상 껴안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곤 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병원으로 달려가 살아생전 차마 구하지 못했던 용서를 애타게 찾는 손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공기 속에 더 이상 육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빈자리가 모든 것을 채워버리는 거대한 부재를 느껴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실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해질 때 단순히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온전한 세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찰나,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아직 변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지만, 우리는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마지막 포옹에 너무 늦게 도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 또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에 눈물 흘려본 한 영혼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곁에 계실 때 그분들의 가치를 알아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일요일이 아니라, 언젠가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 위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꽃을 뒤늦게 관 위에 바치는 것으로 후회를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경고하지 않으며 오늘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그 따뜻한 심장은 내일이면 그저 차가운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용서를 구할 걸 하는 후회보다 더 쓰라린 후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엄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애정 표현에 서투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고 마음의 상처가 남고 길고 긴 침묵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설프고 불완전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매듭짓지 않은 채 여러 세대에 걸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건네지 않은 채 이 삶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화를 걸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으며 마지막이 될지라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아직 그분들의 눈을 바라보며 수년간 영혼 속에 묻어두었던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0계명의 계율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흘렸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말을 속으로 삼켰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까맣게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나이 드시고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나지막해졌다고 해서 그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치 짐처럼 여기시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인생은 즐기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일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당신을 키우고 걷는 법을 가르쳐준 그분들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역시 부모가 되는 법을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사랑할 수 있다면, 싸울 수 있다면, 무언가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먼저 믿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없거나 혹은 당신이 자신의 곁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깨닫기만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교활합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한 가정의 가장 신성한 보물입니다. 그분들 안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친 눈 속에 당신 존재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깊게 펜주름 하나하나에 말없이 희생한 사랑의 복음이 쓰여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장애물처럼 여긴다면 당신은 단지 그분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후손을 잃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분들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은 흐르고 오늘 당신이 치유하지 않은 상처는 내일이면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삶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그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는 짚은 것엔 폭풍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저는 침묵 속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눈물을 보아온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뺨을 적시지 않고 영혼을 흠뻑 적셨던 눈물들을 말입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을 너무 늦게 해버린, 용서를 너무 늦게 구해버린, 말없이 영원한 몸짓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할아버지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에 가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허락하신다면 제가 인생의 조언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제로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본 사람으로서 병상의 침대를 지키고 차가워진 손을 잡아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들의 귓가에 기도해 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은행 계좌나 옷장, 혹은 당신의 다이어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얘야 하고 부르는 그 지친 목소리 속에,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는 그 눈빛 속에, 이제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온 영혼이 담긴 그 포옹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부셔진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이 짐을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보내지 않더라도 편지를 써보십시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내고 힘들더라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축복할 때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되고 사슬은 끊어지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녀와의 유대를 잃었다고 느끼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들이 답장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축복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몫을 다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저는 마치 당신의 거실에서 당신과 함께 고요히 앉아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일어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또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든 오늘이 새로운 이야기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십시오. 전화하고, 용서하고, 방문하고, 용서를 구하고, 편지를 쓰고, 껴안으십시오. 어디서든 시작하십시오.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하늘이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배우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고 넘어지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만약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했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분들을 떠나보냈다면 죄책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봉헌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그분들의 기억에 바치는 영적인 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관대한 행동이 그들을 위해 켜진 촛불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랑이 계속해서 메아리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다정한 몸짓도 용서의 손길도 진실한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을 살아있는 공경의 예물로 만드십시오. 외면과 교만, 침묵의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순환을 끊으십시오. 당신으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사랑할 줄 알고 어르신을 공경하며 그분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연약함을 경시하지 않으며 시간의 지혜를 포용하는 세대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 한번 노력한다면 하늘이 당신을 껴안아 줄 것이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과 하느님은 언제나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딸이여, 이 거룩한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제 영혼을 다해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직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침묵 속에 묻어둘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넘어서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지만 이 말씀 또한 당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여성들이 희망을 찾고 다른 남성들이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리이며 통로이며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재단입니다. 당신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이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침묵시키지도 묻어버리지도 미루지도 마십시오. 미룰 수 없는 결정이 있고 기다릴 수 없는 포옹이 있으며 영원히 곁에 계시지 않을 부모님이 있고 이미 지쳐버린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지쳐있고 당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의 끝을 후회가 아닌 연민의 잉크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찾아가십시오. 어머니가 아직 숨쉬고 계시다면 껴안아 드리십시오. 할아버지가 아직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다면 당신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십시오. 영혼은 언제나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떠나셨다면 그분들이 당신의 몸짓 속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념일이 아니라 신의로 그분들의 기억을 기리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가 그분들을 위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조용한 미사가 되며 향처럼 피어오르는 봉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젊다면 이것을 지금 배우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경멸하는 자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작고 약한 이들, 노인들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준 이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어찌 알지 못하는 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닌 온전한 내어드림과 보속,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눈물과 함께라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바칩시다. 주 예수님, 성모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거룩한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부서져 있을지라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저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소서. 메마른 것을 변화시키시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시며 잠든 것을 깨우시고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 주소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기쁨을 되찾게 하소서.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저를 제 가정 안에서 회복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저를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제 삶으로 조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 가정이 당신께서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할 모습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재단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당신 없이 살고 싶지 않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가정에 새로운 재단을 세우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따스한 은총을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조 앞에 겸손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고요히 성찰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때로는 거친 폭풍우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침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통곡보다 더 크게 절규하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한때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 심정으로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에게는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그저 닥쳐올 뿐이고 한번 찾아오면 그 어떤 눈물로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계셨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중함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던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저는 수많은 자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준 존재를 더 이상 껴안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곤 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병원으로 달려가 살아생전 차마 구하지 못했던 용서를 애타게 찾는 손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공기 속에 더 이상 육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빈자리가 모든 것을 채워버리는 거대한 부재를 느껴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실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해질 때 단순히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온전한 세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찰나,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아직 변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지만 우리는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마지막 포옹에 너무 늦게 도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 또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에 눈물 흘려본 한 영혼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곁에 계실 때 그분들의 가치를 알아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일요일이 아니라, 언젠가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 위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꽃을 뒤늦게 관 위에 바치는 것으로 후회를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경고하지 않으며 오늘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그 따뜻한 심장은 내일이면 그저 차가운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용서를 구할 걸 하는 후회보다 더 쓰라린 후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엄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애정 표현에 서투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고 마음에 상처가 남고 길고 긴 침묵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설프고 불완전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매듭짓지 않은 채 여러 세대에 걸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건네지 않은 채 이 삶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화를 걸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으며 마지막이 될지라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아직 그분들의 눈을 바라보며 수년간 영혼 속에 묻어두었던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0계명의 계율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흘렸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말을 속으로 삼켰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까맣게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나이 드시고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나지막해졌다고 해서 그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치 짐처럼 여기시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인생은 즐기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일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당신을 키우고 걷는 법을 가르쳐준 그분들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역시 부모가 되는 법을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사랑할 수 있다면, 싸울 수 있다면, 무언가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먼저 믿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없거나 혹은 당신이 자신의 곁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깨닫기만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교활합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한 가정의 가장 신성한 보물입니다. 그분들 안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친 눈 속에 당신 존재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깊게 펜주름 하나하나에 말없이 희생한 사랑의 복음이 쓰여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장애물처럼 여긴다면 당신은 단지 그분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후손을 잃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분들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은 흐르고 오늘 당신이 치유하지 않은 상처는 내일이면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삶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그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는 짚은 것엔 폭풍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저는 침묵 속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눈물을 보아온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뺨을 적시지 않고 영혼을 흠뻑 적셨던 눈물들을 말입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을 너무 늦게 해버린, 용서를 너무 늦게 구해버린, 말없이 영원한 몸짓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할아버지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에 가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허락하신다면 제가 인생의 조언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제로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본 사람으로서 병상의 침대를 지키고 차가워진 손을 잡아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들의 귓가에 기도해 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은행 계좌나 옷장, 혹은 당신의 다이어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예야하고 부르는 그 지친 목소리 속에,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는 그 눈빛 속에, 이제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온 영혼이 담긴 그 포옹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부셔진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이 짐을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보내지 않더라도 편지를 써보십시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내고 힘들더라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축복할 때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되고 사슬은 끊어지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녀와의 유대를 잃었다고 느끼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들이 답장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축복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몫을 다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저는 마치 당신의 거실에서 당신과 함께 고요히 앉아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일어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또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든 오늘이 새로운 이야기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십시오. 전화하고, 용서하고, 방문하고, 용서를 구하고, 편지를 쓰고, 껴안으십시오. 어디서든 시작하십시오.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하늘이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배우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고 넘어지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만약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했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분들을 떠나보냈다면 죄책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봉헌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그분들의 기억에 바치는 영적인 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관대한 행동이 그들을 위해 켜진 촛불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랑이 계속해서 메아리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다정한 몸짓도, 용서의 손길도, 진실한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을 살아있는 공경의 예물로 만드십시오. 외면과 교만, 침묵의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순환을 끊으십시오. 당신으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사랑할 줄 알고 어르신을 공경하며 그분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연약함을 경시하지 않으며 시간의 지혜를 포용하는 세대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 한번 노력한다면 하늘이 당신을 껴안아 줄 것이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과 하느님은 언제나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